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신실하심과 성실이 이 아침 저희에게 새롭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잠잠히 바라는 심령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주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저희 마음을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시고 저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또 어느 길에 있는지 알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무릇 기다리는 자와 구하는 영혼에게 선과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사용하셔서 성전 건축에 큰 역사를 이루고 계시니 그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성전은 아름답게 완성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자금과 상가 교회가 매매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종 행복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셔서 더 큰 믿음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저희 굳은 마음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사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국과 공사 대금을 제때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공사하고 있는 3인 건설에 복의 복을 더하사 번창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강영순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회복증에 있사오니 감사드리며 김수정 집사님과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들 내가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과 찬양으로 충만하며 즐겁고 행복한 날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에 연약한 주의 자녀들 긍휼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슬픈 심령들 주의 평강과 풍성함으로 위로받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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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록 제목은 자연재해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누가복음 21장 25절 말씀입니다. 2011년의 어느 설문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40%는 자연재해의 대부분을 하나님이 징조로 여겼다. 겨울의 한파나 파괴적인 허리케인을 꼭 집어서 언급한 것이라고 속단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언론 매체에서는 수년 전의 기후에 대해 그것은 재앙이었다라고 표현했다. 그 무렵은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토네이도가 미국을 휩쓸고 난 뒤였다. 그해 기상 악화로 미국은 520억 달러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다. 또 500년 만에 홍수로 미시시피 강이 범람했다. 자, 이어서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이 가깝다는 뜻인가? 물론 그렇다. 그러나 자연재해를 신학적으로 해석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런 추측을 하고 싶은 유혹은 물리쳐야 한다. 목적지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알려주는 표지판과 달리 재림의 징조는 지금 우리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도로 표지판에 가깝다. 재림이 가깝고도 가깝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이 정확히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우리가 어느 길에 있는지는 알 수 있다. 또 오늘날의 징조들을 보면 세상은 물어볼 것도 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사회적, 환경적, 종교적, 정치적, 전개 상황을 보면 남은 시간은 얼마 없다.
예수께서 곧 오신다는 기대감과 더불어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해야 한다. 언젠가 세상에서 마지막 설교를 전할 때가 이를 것이다. 마지막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추정할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 수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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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새벽 기도를 시작한 것은 성전 건축을 하는 하나의 덤이라고 할까요? 하나의 그 축복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성전 건축과 더불어 새벽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게 됐어. 오늘 이 502일 차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어쩌면은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서 바로 예수님 오시는 광경을 볼 수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우리가 혹시 밤에 자고 있을 때 땅이 흔들리고 또 그래서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 가보면 저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오시고 있는 광경을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또는 어떤 일부는 또 감격적인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는 그런 광경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력은 그 장면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날을 대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전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기에서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또한 오늘 말씀을 읽으시고 감동받으시던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림이 가깝고도 가깝다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이 정확히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우리가 어느 길에 있는지는 알 수 있다. 오늘날의 징조를 보면 세상은 물어볼 것도 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그랬네요. 대부분 재림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시계판에서 12시가 가까워 12시 5분 전, 4분 전 그렇게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봤죠. 재림이 그만큼 가까웠다. 12시 4분 전, 3분 전. 또는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목적지가 얼마 남았다고 우리가 도로에 표시판을 통해서 알아요. 몇 킬로 남았다. 1킬로 남았다. 몇 미터 남았다. 그럴 때 가까이 올 때 심정이 어떤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가까이 왔을 때. 목적지,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목적지에 가까웠을 때, 다 왔네. 얼마나 멋진 장면이 펼쳐질까. 얼마나 좋은 일이 펼쳐질까. 그런 것처럼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약속을 했을 때, 가까이 왔을 때 마음이 설레이고, 정말 내 친구, 내 사랑하는 지인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설레이고, 이거 시대의 징조를 볼 때, 예수님이 정말 오실 때 됐다. 정말 가슴이 설레고,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정말 이 세상이 빨리 끝이 나야지. 막 그런 마음, 설레는 마음, 예수님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오면 안 돼. 나 준비되지 않았어. 왜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오는 거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정말 손꼽아 기다리듯이 정말 만나고 싶은 예수님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는 그러한 우리 세종행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때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여전히 재림이 가깝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때를 정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어떠한 징조가 일어날 때,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기근이 일어나거나 질병이 일어나거나 하면은 그 때를 정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계속 다가오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러나 재림이 가깝다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여전히 징조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개개인의 재림의 시간이 다르잖아요. 우리 이제 연로하신 이제 우리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70대에 사시는 분이 얼마 남지 않고 80대에 사시는 분은 정말 얼마 안 남고 그냥 개인적인 재림 준비를 더욱 철저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장로님 말씀대로 또 개인적으로 자연적으로 볼 때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의 상황으로 볼 때는 누구도 짐작하지 못하는 상황에 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사람도 내일 예수님을 아니 그 다음 순간에 예수님을 맞이할 것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멘. 예, 물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더 여러모로 더 가깝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네. 매일 매순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주 철저히 해서 떨어지지 않는 삶 살면요 우리 두려워할 거 없거든요. 네. 그런 여기도 보니까 그 500년 만에 홍수 미시시피 강이 범람했을 때 또는 토네이도가 다른 해보다 상당히 강하게 왔을 때 아마 사람들의 그 생각이라고 할까요?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 또 너무 치중해서 그쪽에 쏠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그런 식으로 뭐라고 할까요? 이번에 팬데믹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이 왔을 때 또 그것을 인해서 이제 완전히 그때 그 재림에 관한 설교가 완전히 쏟아졌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르고 괜찮은 것입니다만 어느 한 가지 사건에 너무 들어가 갖고 그거에만 이제 모든 설교가 그거에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또 약간의 우려를 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왜냐면은 이거 하나에 너무 매몰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요즘 저기 팬데믹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너무 그 종말에 막 치우쳐가지고 우리 교회 짓는다니까 막 그냥 비난하고 막 저한테 그냥 막 그런 지금 이때가 언젠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교회를 짓냐고 막 그런 비난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내일 지금 당장 오신다고 해도 우리가 할 일은 해야지. 그럼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냥 보고만 있어요? 나 너무 속상하더라고 그런 말을 들을 때 그 돈으로 성경 사고 바라고 막 이러면서요. 저도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할 때는 그 돈으로 선교 사역하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도 괜찮지만 어떻게 보면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는데 그걸 쌓아놓고 교회를 안 짓고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조금 모양을 더 예쁘게 이 도시에 맞게 이 도시 성교에 맞게 하다 보니까 모양을 더 예쁘게 하면서 더 비싸졌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있어요. 네,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데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보면 좀 도와주고 선교하는데 쓰지 않고 이렇게 건물을 짓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이러한 생각을 중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 적이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개인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선교 사역하는데 자신의 재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출연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이든 교회를 짓는 일이든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양쪽에 선택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래서 선교 사역도 하고 교회도 짓고 다방면으로 이 복음이 더 크게 전할 수 있는 곳에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재림을 기다리는 삶에 대하여 그 자세에 대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징조도 보고 우리가 재림에 가깝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살면서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것에 너무 또 매몰되지 않고 계속해서 올바른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헌금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하는데 건축 이외에 또 우리가 얻는 유익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요. 우리 제가 요번에 간증회도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교회 건축을 하면서 느꼈던 은혜들이 많고 또 이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한 또 감동을 줬어요. 근데 이것을 건축을 안 했더라면 얻을 수 없는 그런 감동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또 새벽기도도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건축을 안 하고 처음부터 큰 건물을 선물로 받았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건축에서 얻어지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고 내 믿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다시 한번 해보고 생각이 다 각각 다르고 또 어떤 취향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른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언쟁을 높이기도 했고 또 때로는 의견이 달라서 장시간 서로 뭐라고 할까요? 생각적 대치를 이루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또 하나님 안에서 성전을 지어가고 또 하나가 되고 그렇지만 여전히 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무엇을 강조하고 또 다른 사람은 어느 부분을 바라보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약간의 팽팽한 긴장 속에서 여전히 그러나 하나됨이 깨지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좀 보게 되었고 또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이해가 더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많이 배우게 되었고 어쨌든 믿음의 성장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또 재물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이걸 내놓지 못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또 기꺼이 내놓는 그런 헌신하는 분들의 모습도 보고 또 그 마음도 보고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 과부의 2렙돈을 내놓는 것 같은 그러한 헌금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또 사랑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가 있음을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갔군요. 자,
이제 최근희 목사님 말씀 들으시고, 이정문 장로님 좀 늦게 들으셨는데, 이정문 장님께서 마지막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월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하는 이 징조, 이미 1780년 5월 19일에 암흑일 기억하실 겁니다. 또 1833년에 유성우 사건, 이런 걸로 해서 이제 하늘의 징조가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는 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예, 이게 이제 이 땅의 권세들을 말하고 있겠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긴박성에 대하여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일깨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좋아요. 긴박성을 상기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호들갑을 떨면서 준비는 못하고 발을 동동 굴르면서 그냥 아이고 어떡해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임하시든지 바로 이 순간 우리가 마지막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또 아니면 사회적 현상으로 아니면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것들로 어떤 징조가 보여질 때에 차분하게 대처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나 스스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준비가 돼 있는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꾸 자기 점검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정말로 마지막은 뭔가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짓는 일이나 선교 활동을 하는 일이나 다 동일한 일이에요. 교회를 왜 짓느냔 말이에요. 우리 편하려고 짓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주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천국에 갈 준비를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긴박할수록 더 정신 차리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건 내 자신 준비예요. 내가 계속해서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주님이 주실 구원을 생각하면서 영광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영원한 생명, 정말 그 하늘나라의 아름다움과 그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이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이죠. 여기 곤고하리라 그랬잖아요.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고통이 오는 거예요. 말도 못할 고통이 올 거예요. 큰 환란이 옵니다. 네, 우리가 그냥 환란 그러니까 밖의 환란을 얘기하는데 내적인 고통,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오는 갈등과 어떤 그 고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들이 하늘에 적합한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그 일에 우리가 더 매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자, 오늘 중보기도는 한국연합회 세계선교본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장인순 지사님 가정을 기도합니다. 내일은 차성석 집사님, 또 김수 집사님 기도십니다. 오늘 새벽기도 끝난 다음 개인기도 꼭 해주시고 정오기도 또 합심기도도 하겠습니다. 이종문 장로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다시금 이른 아침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의 징조를 보면 예수님이 재림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대련히 준비를 잘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 이웃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세종 행복교회 성전 건축이 수일 내로 마무리되고 이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건축 대금도 지불해야 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건축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우리 모두 합심하여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장로님들 적극적으로 헌신에 동참하여 성도님들의 모분이 되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장로님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아들, 딸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기별을 통하여 또 저희들을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 예언된 여러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때는 어떠한 하나의 사건에 저희들이 너무 집중하고 매몰되어 전체적인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저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징조가 되어 우리 마음에 재림을 준비하라 하는 기별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하나의 사건에 너무 매몰되거나 묻히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팬데믹을 이겨내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한국연합회 세계 본부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일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몽골의 신학교 설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잘 이루어지므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하게 도와주시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공부할 때 올바른 교육을 받고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몽골이라는 큰 나라가 교육받은 젊은이들을 통해 선교화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크게 증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강영순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김시정 집사님과 강영순 집사님 그 삶의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가정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 노년이 되셔서 김시정 집사님은 치매가 오셨고 강영순 집사님도 많이 약해지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노년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삶의 마음에 평안이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시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활동하는 집사님의 모든 건강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김시정 집사님의 치매나 건강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들 김삼열 형제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서부터 신앙을 하던 우리 삼열 형제가 신앙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온 가족이 이 마지막 때에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회를 하고 있는 김태록 사모님도 기억하여 주셔서 목사님과 연합하여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님들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일하고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해 일할 때 하나님 그 가정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허락하신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디어 주차장 콘크리트 아스콘 타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함으로 거의 모든 외적인 공사는 마쳐지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당의 바닥 시공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고 음향 장비도 거의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시공비 하나님 저희에게 많은 부담이 되오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축복과 이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에 힘을 다하여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 속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기도의 말씀들이 주님한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이제 작별 인사하시고 이제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나 되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죠. 네.